샬롬. 주님의 은혜와 친절하심으로 지금 서울 엄마 집에 와 있어요. 좌석도 오른쪽도 비어 있었고 또 제 뒤쪽 두 자리나 비어 있어서 원래는 13시간 비행이었는데 1시간 이륙이 늦어지더니 12시간 만에 빠르게 날라서 도착했고, 좌석이 옆에도 비고 뒤도 비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자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출발해서 서울 오후에 도착했으니까 정말 주님은 인간이 돈으로 아무리 부자라도 어느 부자가 좌석 4개를 살 수 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편안하게 쉬면서 자면서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리즈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잘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요한이 21장에 아주 잘 묘사를 잘했거든요. 저는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 공부했던 성경학교에서 처음 공부했던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하도 많이 울어서 각 장수마다 은혜가 가득해요. 그 중에 특히나 요한복음 4장과 21장은 저의 페이보릿인데,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강가에서 부르셨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얼마나 낚았냐고.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못 낚았다 했을 때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그 넷을 던져보라고. 그때 그 무거워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고기가 낚아졌을 때 요한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주님이시라고. 그 장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세 명이서 같이 사업을 같이 했잖아요. 어부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내가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과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연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는지,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밤새 반평생을, 수십 년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도 깨닫지 못했던, 또 그 수고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 없이 살았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베드로서 전후서에 쓴 것처럼 인생의 그 허무감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인생의 허무감을 체험했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를 전도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체험은
저도 여러분도 체험했던 그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내가 성공해 보려고 또 내 자녀들을 아무리 내가 잘 키워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실패와 좌절과 허무감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진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세 번째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던 그 사건은, 이 질문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가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용서하셨고 거저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죄를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질문을 했잖아요. 그 생명수의 물을 주기 전에 그녀가 그것을 너무 마시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서 너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을 다 아시면서도 세 번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시지 않냐고. 그 속을 다 알고 계심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녀가 정직한지 테스트하셨고 그녀의 상처를 건드셨어요. 그 과거의 상처를 건드시고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고 그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어떠한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더 사랑했는지,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 징글징글한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고 저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테스트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테스트하셨고 베드로를 테스트하셨어요. 그 상처를 건드셨어요. 그 상처를 건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직한지, 우리 정직한 고백을 하는지를 드러내신 이유가 우리가 얼마큼 빚을 졌는지, 빚의 크기가, 그 빚의 크기를 우리가 자로 재듯이 그 빚의 크기, 그 우리의 그 빚의 죄의 사이즈, 그 빚의 크기를 우리가 알 때, 주님이 드러내셨을 때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깨닫게 돼요. 나의 죄의 사이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알기 힘들고, 어둠의 그 세력, 어둠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말로 신학적으로만 알 뿐이지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둠의 그 사슬에 묶여 있었던 정신병이나 또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마귀와 그 마귀에게 묶여져 있었던 그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을 본 자와 그것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이미 죽었던 몸이었고 이미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이미 죽었던 인생이요, 이미 희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희망이 되셨고 주님이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둠의 그 세력을 아는 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세력, 그 능력을 저는 정확하게 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모든 시간과 또 돈을 저는 교회를 재공사하고 교회를 수선하고 거기 막 예쁘게 꾸미려고 거기다 투자하기보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돕는데 시간과 돈과 열정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아름다운 교회도 다 불에 탈 것이요. 지금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한국도 강원도 지역과 예루살렘까지도 타고 있는 이 상황에 이와 같은 재앙은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지고 더 자주 오잖아요. 지진도 그러하고 이 모든 홍수와 산불과 재앙은 점점 더 그 크기도 더 커지고 더 그 빈번하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고, 또 나의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날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열정과 돈과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요,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생명에게 투자하는 정말 선한 목자가, 저부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건드셔서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을 그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를 내가 고백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커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매주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자로 재시고 그 말씀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로 재시는 걸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출국하기 전에 수요일날 마지막 강의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였어요. 그 말씀을 그 주 선포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에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제 눈에 그걸 보게 하셨거든요. 25장의 말씀대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양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구원을 받고 이터너티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염소와 양을 자로 재실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자로 재셨냐면, 과연 우리 주변에, 특히 나에게 붙여준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부모와, 사실 자식을 던지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동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아내와 남편이 심각하게 아플 때,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나 아프나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되기로 서원해 놓고,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던져버리고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심지어 또 부모님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그러면 병원에 계시게 되고, 또 중환자실에서 포기하면 호스피스로 가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고, 바빠서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 어느 곳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저의 양심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10계명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가 외롭게 아프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 바로 너는 왜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옷이 없을 때 나를 그렇게 이그노했냐고, 나를 방문하지 않았냐고, 나를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바로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장 심플하게,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저의 그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기서 나올 수 없었던 저의 그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간구했고 부탁했고 주님이 그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제가 마지막까지 케어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 When I return, I want to see you looking after those who are in suffering. 내가 올 때 너가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주님이 오실 때 고통받고 있는 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고통받고 있는 자가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교회 행사만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individuals, 그 개인을 돌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수요일날 강의 전에 화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주셨고 또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을 버리셨어요. 왜 버렸냐면 남편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해외에서 일하시고 급히 들어왔더라고요. 왜 급히 들어왔냐 그랬더니 집을 렌트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왜 집을 렌트하냐고, 너 남편이 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정신병 위치를 알려달라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겠다고 연락처를 안 줘요. 그 속을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역겨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다고 집을 정리하고 다시 또 해외로 가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병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지,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 속을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주에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으로, 그 주에, 그 말씀을 선포한 주에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자녀 6명이 결정하기를 우리는 부모님을 돌볼 수 없으니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그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자로 재셨어요. 또 한 자매님은, 성경 공부하시는 자매님은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느라고 수업을 직접 못 오고 온라인으로 듣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이 자매님은 80이 넘으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이 시대에 그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세대들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가셨고, 그래서 그 몸이 안 좋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자매님을 보여줘서 비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그 어른을 모시고 사는 이 자매님이 계신가 하면, 누구는 자매가 6명이나 있는데도 그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그 장면, 주님이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불쌍한,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거리의 거지는 항상 있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 가난한 자를 다 못 도와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늙은 부모님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남편과 아내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족 중에 특히 아픈 사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기적으로 사는지, 이타적으로 사는지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을 저부터 자로새게 하셨어요. 그 정신병에서 나오셨던 그 자매님은, 제가 부킹을 여러 번 하려고 했거든요. 머리를 한번 자르셔야 되는데 머리를 안 자르셔서 부킹을 여러 번 하셔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고 많은 날짜 중에 그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마지막 날, 제가 목요일날 출국하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미용실로 모시고 가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일부러 안 했거든요. 때가 되었지만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샴푸하고 그 다음에 또 헤어 드라이로 예쁘게 이렇게 고데까지 하니까, 자기가 나와서도 계속 거울을 보더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유리창으로 자기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갔다가 와서 한 6월에 연락하면 또 얼굴 볼까 그랬더니 꼭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장님,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미래에 일하게 될, 앞으로 선교부 센터에서 일하게 될 이나와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나를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이분이 희망을 얻었어요. 앞을 못 보는 이 장님 아이도 이렇게 자기를 케어하고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게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자기를 케어하는. 그러면서 진짜 제가 말씀을 전할 필요 없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날 이날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그 고통을 이기고 치유받고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어떤 간증보다도 그것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그 주에 있게 하셨어요. 많고 많은 주 중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자매님이, 그 말씀이 저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자로 재게 해주셨어요. 그 주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에.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주에 그래도 그 주에 주님이 그분을 붙여주셔서 제가 미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에서도 제 옆에 앉으신 분도 미용하시는 분이고, 제가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말씀도 전하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미용을 안 하는데 심심삼아 이렇게 방문하는 웨딩이나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방문하는 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웨딩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뒤졌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어디서 머리를 해야겠다 가격을 제가 보고 세 군데를 제가 잡아놨는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자매님 중에 제 동생을 통해서 또 원래 알고 있었던 언니가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부킹했던 그날 그 시간에 머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미용실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언니가 아는 곳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뒤진 것보다 낫겠지 하고 가서 저도 머리 자르고 머리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제하러 갔더니 언니가 이미 그 기대치 않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언니가 이미 벌써 결제를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선물을 받게 됐는데, 받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와, 주님은 그 서비스 하나 있다고, 미용 서비스를 했다고 저에게 그보다 더한 값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언니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셨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날짜까지도 시간까지도 맞춰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언니가 있어서 머리 같이 하면서 말씀 간증 나누고 그렇게 하고 들어왔던 것을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가 뭘 받으려고 어떤 그 주일날 출석 체크하듯이 뭔가를 받으려고 내가 출석으로 도장을 찍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숨어서 그렇게 제가 4년을 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이 채널을 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너가 고통 속에 있는 자, 그 개인을 하셨어요. individuals. 그들을 돌보고 있는 그때, 내가 올 때 너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들의 고통을 너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을 돕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교회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름하든지 단칸반이든지 아예 저처럼 교회가 아예 없든지, 그래서 큰 교회를 빌려다가 거기서 성경 모임을 거기서 주관하고, 큰 교회를 빌려다가 거기서 제가 렌트비 내고 거기서 밥하고, 저도 렌트비 내고 거기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물론 헌금이죠. 저도 그렇게 헌금하고 그 부엌을 쓰고 교회 캔틴을 제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내 교회는 없어도, 우리 집은 없어도 그렇게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을 우리가 빌려서 그곳을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꼭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없으면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다른 교회, 텅텅 비어있는 교회 빈자리를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참 제자를 몇 명 양성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또 뉴스를 보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을 완전히 그 핵무기를 없애준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그 계약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그 그 평화 조약을 맺었던 다른 그 나라들처럼 자기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브라함 어코드에 조인하겠다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언 중에 하나잖아요.
평화롭다 할 때 그들이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이루고 그 마지막 그 평화조약 7년 중에 한 가운데에 그들이 그 조약을 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예언들이 보여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니 지금도 우리 어디 아프신 어머니나 아프신 부모님이나 누가 아프신 분들에게 소망을 심어드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보러 왔지만 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어디 아프면 내가 달려와서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엄마 아프다고 뭐 양로원 보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옆에서 엄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짜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픈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창피와 수치를 가리고 그렇게 죄책감에 살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수의 물을 주시고 그녀를 만난 이후로 주님은 배도 고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통해서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인생의 모든 성취를 통해서 만족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만족하고, 사람들이 그 만족이 눈을 통해서 또 돈으로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바로 그 사명을 다할 때 오는 만족이 바로 우리의 음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숨어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껴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많은 징조와 많은 사인을 통해서 주님 졸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예언을 통해,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성경 말씀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주님 정확한 그 프리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세상의 모든 뉴스들을 영적으로 구분하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한국의 교회, 주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향해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부귀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뜻, 주님, 낮아지며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주님의 그 노정을 가고자 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저희 모든 목회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자와 주님 전도하는 자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잠을 깨워주시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소문과 이 모든 정치의 불안감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깨어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God bless you. My mom said. 엄마도 아멘 하셨어요. Bye.